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 시대가 정치, 왕, 공무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면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 하나님께서 진짜 가슴이 아파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한테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듣죠. 우리가 왜 망하냐? 아니다 하면서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했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자에게 핍박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바른 말하는 전도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큰 어려움에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모태에 짓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내용은 아니죠. 심판을 받을 거라고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ong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백성의 죄악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조롱을 받았대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얘기했고 그 전한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말을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른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갔고 조롱을 받았고 감옥에 갔고 그것도 이제 부족한지 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니까 기분이 더 나빴나 봐요. 예레미야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제 감옥도 양에 찬지 해서 감옥에서 이제 구덩이까지 옮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만하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망한다는 소리 하냐.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죠. 바벨론한테 완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졌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 아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음을 당했고, 또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에서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아요. 소금도 뿌림 받고, 내가 아는 분은 어린아이한테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갔는데 유괴범이 돼가지고 벌금을 물었어요. 조심해야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흉흉한 시대입니다. 진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기시초하죠. 제가 그 중학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학교 선생님 2명이 오시더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이들 보고 가라 하고 전도하는 걸 막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쫓겨나는 것도 한 4번 정도 쫓겨났어요. 아파트에서 복음 전하는데 나가시라고, 학교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요즘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운동하러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요. 현장 가야 된다. 진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만남 속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겠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다.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고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멸망받는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한 시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